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교회 설립 67주년을 맞이하여서 뜻깊은 주일에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과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00년 가운데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미얀마 단기 선교 일주일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대구 이 한국 땅보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미얀마 아이들과 장차 미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신학생들을 보고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미래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청년들을 보았는데, 이 눈동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 선교 복으로 더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깊은 침묵과 어두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전기나 위대한 서사시가 시작될 때에 대부분 이렇게 출발하죠. 여러분, 참 좋은 명작의 영화를 보시더라도 영화가 시작할 때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참 좋지 못한 스토리가 시작되다가 점점 밝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의 서막도 이와 같은 것들로 시작되죠. 무엇보다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가장 먼저 선언하시는 음성,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막을 찢고 울릴 때에 비로소 빛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반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400년 동안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에 인간이 스스로의 죄와 고통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가야 했던 이 어둠의 시간, 그 시간을 뚫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바로 이 정막을 깨고 나오는 귀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사건,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말씀이 들려온 그 시간을 의미할 때 우리가 성탄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침묵을 깨트리는 것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랫동안의 이 침묵을 뚫고 말씀 자체로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화려한 궁정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초라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가장 낮고 어두움의 한복판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구간에서 이 베들레헴 아무도 그들도 보도 안 하는 이 마구간에서 나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떨어진 빛의 불씨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성탄의 침묵을 뚫고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요? 빛입니다.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혼돈 위에 내려앉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지 말고 찾아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라고 세계라는 건 옛날 번역이고 게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처음은 이 베들레헴 땅 가운데의 목자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들로 처음 이렇게 스토리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뒤에 이 아담까지 이르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시작하기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의 이 출발의 모습들이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출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는 우주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원리나 이성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정말 감춰져 있는 우주의 비밀, 이걸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어떤 원리와 이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 단어를 빌려와서 혁명적인 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이며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로고스라는 것이지.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유명한 신학자인 데이비드 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다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친히 말씀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은 침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들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만 해당되는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옆에서 있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자리에 앉았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친분과 인격과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에 이 친밀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친밀한 사랑과 친밀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실제하신 사건이 성류신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았다고 말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도 보면 옛날에는 KBS, MBC, SBS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세 개만 들으면 됐는데 요즘은 얼마나 방송이 많습니까? 무슨 방송 세일 수 없는 방송이 있어요. 이 방송만 해도 참 많아졌는데 요즘 또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자 다 아나운서다 해가지고 무슨 정보를 알려주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전 세계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 세계 살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막 일이 전해지죠.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미얀마에 있으니까 미얀마가 불안하다고 막 이렇게 염려하신 분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3년 전에 제가 갈 때는 더 불안했습니다. 그때는 길거리에 몇 킬로를 가면은 항상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경찰들이 검문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보니까 3년 뒤에 가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깨끗하게 도로가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 경찰들이 뭐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검문을 하더라고요. 검문 아닌 검문을 하는데 뭐 하냐 싶어서 보니까 이 트럭들이 과적 차량이 있으면 검문을 하더라고. 뭐 하려고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마도 공무원 월급이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도시가 차분해졌어요. 근데 이제 총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폭풍 속에 고요한 그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정보의 광수와 과잉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식들, 염려하지 말아도 될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너무 많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에 뭔가 해피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혼란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쌓여질수록 현대는 더 고립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더 괴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더 빠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보는 있지만 나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말은 음성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나를 위한 그 귀한 정보들, 나를 위하는 이야기들 그게 들려져야 되는데 많은 정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저걸 들으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를 혼란스러워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그 친밀한 그 관계에서 이 사랑의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려준 사건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말씀 자체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혼동될까요?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9장 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뭡니까? 여기는 묵시라고 되어 있지만 계시예요. 이 계시를 원어로 이야기하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방자해야 한다라는 이 한문으로 썼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혼돈되어서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말씀이 없다 보니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헷갈려 한단 말이죠.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믿음의 성도들은 온전한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복을 받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 이 호세아 선지자 가운데에서도 이야기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망하게 되는데 뭐가 없어서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지식이 없었어. 그 지식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이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귀한 계절 가운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열된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이 전진하시는 놀라운 직진하시는 놀라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4절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사물을 실제로 보게 하는 존재의 방향, 그 놀라운 그 귀한 모습들 가운데에 결정짓게 하는 놀라운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 빛이라는 사실이죠.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중적인 언어를 씁니다. 이 카타람바노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형으로 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뭐 했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헤롯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유대의 어떤 율법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난 뒤에 그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셨어요?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는 피 흘리심과 고난과 수치와 고통의 그 자리로 나가셨어요.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둠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게 가셨는지를 어둠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카타람바조이라는 바노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붙잡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붙잡다. 부정형으로 썼어요. 그러므로 이 부정형인 의미가 뭡니까?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온전히 어둠을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긴다는 승리의 선언이 바로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어둠이 빛을 붙잡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둠이 아무리 빛을 공격하고 아무리 억누르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빛을 숨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오셨어요.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또한 유대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최후의 승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어둠이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또 억누르거나 무엇보다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밝히는 빛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빛, 자기 개발의 빛, 또 여러 가지 자기 내면의 여러 가지 삶들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빛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잘 보시면 과연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가? 존재론적으로 내 영혼을 정말 위하는 빛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줍니다. 투자하시라고, 그렇죠? 또 갖고 오시라고, 맡겨주시라고. 뭘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은행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가게에 물품을 팔 때에 화려하게 보여요. 이 성탄 계절에 얼마나 이 조명이 화려합니까? 화려해서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일까입니까? 아니면 그 상술이죠. 상술. 그 가게와 기업을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명을 쓴단 말이죠. 화려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잡이 배를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낚시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낚시하는 거 보는 거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낚시 방송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이 고등어나 이 오징어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어선들의 조명이 굉장히 밝죠. 그래서 오징어를 유인합니다. 그죠? 진짜 태양빛인 줄 알고 막 오징어들이 달려들어요. 거기에 먹이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고추장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가짜 빛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화려해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좋게 보이고 눈요기를 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조명빛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를 위한 빛인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빛은, 진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어둠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둠에서 구출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살리게 하시고 죄악 그늘 가운데 살리게 하시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참된 빛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서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뭘 그리 열심히 찾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주려고 어디에서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조명 밑에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으니까 거긴 줄 알고 했는데 저쪽에서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두운데.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찾고 있냐고 하니까 여기가 더 밝았어요. 이게 좀 우스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빛에 가서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헤매이고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을 무엇이 가장 먼저 현혹시킵니까? 절망, 여러 가지 기사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아니면 자극적인 것들,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과 또 진리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쓴뿌리까지도 놀랍게 헤집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근본적인 수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랬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있네. 주 안에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빛이 되신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 존재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빛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는 어떤 모습들의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과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으로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간직한 믿음의 심령으로 나가는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예요. 이걸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 영혼과 본질적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쓸 때에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에, 본질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박동시키며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하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먼저 띄워버렸네. 물어보려 했는데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가지지 않고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두 여인 동생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뭐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얘기하는데 발인 때 안 오셔가지고 발인 때는 주로 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믿지 아니하리.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줄이지 않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어찌 보면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냥 고생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고난을 해석을 해요.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규와 고통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이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묵묵히 이겨낼 힘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설립 6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이 조명이 많이 늘어지고 또 교회가 밝아지고, 여러분 예전에 있는 이렇게 빔 프로젝트 볼 때에 사람이 희미하게 보였다가 이러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요즘은 못 느끼시죠, 그죠?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잠이 잘 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피곤하신 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의자에 한 시간 앉아 있으면 잠 잘 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의자도 환하고. 마이크를 보십시오. 이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이 조명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화려합니까?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67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외벽의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40년, 60년, 70년 믿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력 있는 귀한 발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내 건강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의식이 또렷한 그 순간 가운데에 예수 생각하면 그래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 생각하면 그래도 감격이 일어나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서 생명력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점검되어야 할 모습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우리는 어둠도 절망도 이 모든 환경도 뚫고 생명력을 얻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얀마 선교지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신학생을 만났는데 찬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같은 찬양인데 감격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의 60년대도 보다 못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불교가 90몇 %고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면 개척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폐의가 없는 그 교회 가가지고 사역해야 될 그런, 참 참담하고 암담한데 그들의 찬양 부르는 모습은 정말 간절함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울컥해서 눈물이 좀 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 방문하니까 우리나라 50년대보다 더 못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이 베니아판보다 더 못한 이 벽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툭 하면 뚫어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 팀장 장로님이 애들 숙소를 한번 이렇게 쓱 만졌는데 흙먼지예요. 애들이 거기서 자니까 1년 내내도록 호흡기 질환을 안고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 찬양을 준비하고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한국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감격이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 몇 분은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소망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어요. 자동차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옷도 좋은 입고 없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뭔가 결핍되었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내면 가운데 뭔가 채워야 될 것들을 자꾸 갈망하며 살아갈까요? 예수 안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질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상은 다이아몬드를 그 품질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도구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다이아몬드가 빛나기 위해서 검은 벨벳 천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두어요.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영롱한지, 또 얼마나 이 구도와 여러 가지 조각된 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도구를 들죠. 현미경을 봅니다. 현미경으로 아주 상세하게 봅니다. 제대로 깎였는지,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인지. 그래서 금은 바탕 가운데에서 이 조그마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은 벨벳 천 위에다가 이 다이아몬드를 두게 됩니다. 보석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위해서죠. 때로 우리 인생을 왜 이 어두운 바닥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나? 이 고난의 아픔과 이 상처와 좌절과 우울함과 이 슬픔과 배고픔과 가난과 내일을 걱정해야 될 여러 가지 염려들 가운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현미경으로 믿음의 성도가 믿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계셔요. 친밀한 눈으로.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가 어둡다고, 주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둘러싼 아무리 어두운 천이라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지 어두운 천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의 성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어둠 속에 가장 믿음의 성도는 더 빛을 낼 것이에요. 가장 더 어두운 그 천이라 하더라도 가장 더 빛나는 믿음의 성도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은 매년 반복되는 종교적인 절기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주님의 안에 있는 진리와 그 함께 나아가는 그 다짐의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둘러싼 거칠고 힘든 어둠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며 또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님 안에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시며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하실 때 내 환경이 어둡고 캄캄할 때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안에 이 어둠이 다 물러감을 기억하며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며 내 안에 어둠이 나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빛이신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67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조에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귀한 교회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100년을 향해 믿음으로 주와 함께 아름답게 나아가는, 주의 오실 날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신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